계속해서 오늘 20장 또 21장 앞부분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신약성경 예수님의 대적자로 이렇게 묘사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부류들이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27절에는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랍비라 칭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지방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하고, 사두개파는 거의 귀족층이에요. 귀족층들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쳤을 때가 이제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제 연합해서 활동했던 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어울리는 부류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시딤들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다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에 그들이 헬라로부터 독립하고 그래서 왕조를 세우고 이제 그 나라를 세웠으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참가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부류들이어 갖고 다시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간 반면에, 사두개파는 이 왕족 출신들이거나 귀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기득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권력층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후예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잘못한 것은 맞지요. 아무튼 여기에서 사두개파가 가장 바리새파와 다른 점은 부활이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논쟁 중에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이들이 물은 이유는 부활이 없다 이거예요. 천국은 없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뭐 다시 되살아나서 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보통은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의 부인을 책임져서 이제 그 형의 후손들이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의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룻이겠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다가 나중에 나오미 아들들 있잖아요. 죽은 아들들. 그 아들들의 계보를 이어주기 위한 친족들 중에 가장 유력한 자들,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자별로 해서 그들이 책임지겠다 하면 그렇게 재산의 여러 가지 부분, 이제 갚아야 될 부분들을 갚아주고 그 여자를 취해서 후사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런 확률이 거의 없지만 7형제가 있는데 그것도 형부터 차례대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형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 동생, 나중에 막내까지. 그렇게 해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 아내를 취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했을 때 누구의 부인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참 억지 주장도 이런 억지 주장이 없죠. 이런 확률이 없어요. 그런 예가 없고
이런 확률은 거의 없는 확률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부터 해결하라고 던져준 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누구의 아내로 살 것이냐 이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누구의 부인이고 이렇게 그것들을 가려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초부터 그냥 예수님의 그 권위를 훼손시키고 싶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려는 그냥 장난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였는데 이 칭한 것이 뭐예요? 보통은 자녀들 중에 후손들 중에 누가 죽었어. 그러면 죽은 아이의 아버지, 죽은 아이의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산 사람들의 우리 자녀들을 칭하죠. 살아있는 자녀들의 아버지, 살아있는 자녀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듯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근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부활체로서 하나님 곁에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산다의 의미는 단순히 부활체로서도 맞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았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논쟁의 종집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은 뭐예요? 사두개파랑은 다르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적대시 여기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놓고서는 사두개파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키죠. 그리고 41절부터 44절에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표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자라고 봤을 때에도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그들이 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현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왕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습성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물론 대단히 성경적인 거예요. 메시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표현이 없기는 한데 거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자녀로서 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았을 때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표현을 빌려왔어요. 여기서 보면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말한 주의 개념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 하나님이라는 대상이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가 바로 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로서 이 땅에 하나님 본인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의 왕이 되고 자신들의 독립을 이끌고 다윗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전성기만큼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그 전성기를 이룰 것이다, 단순히 이런 기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시다,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전으로 남긴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2세대들이 또 그 내용을 토대로 신학적인 정립이 일어나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이 이제 신학을 정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가르친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우리의 핵심적인 교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성경에서 말씀되어진 것들이에요. 오늘 4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여기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파도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 좋아하고,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 좋아하고, 여기서 말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는 한 곳밖에 없어요.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올려놓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 자리마저 탐내는 거예요. 말씀이 놓인 그 자리도 탐내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좀 저기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보통 성전의 가운데 교회 가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단상을 놓고 거기에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회당의 모형이거든요. 그 회당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가 거기예요. 말씀이 놓인 자리. 그런데 그 말씀에 놓인 자리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자리를 내 고집과 생각과 내 주장들로서 가득 채워버리고 말씀을 대체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 두루마리 성경이 놓인 자리 내가 거기까지 내가 앉겠다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주장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그 말씀에 내어드리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오랫동안 주절주절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보네, 이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자신들의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카르텔을 만들고 거기서 뒷돈 받아가면서 자신 그 뒷돈이라는 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의 그 재산들을 갈취해서
자신들이 먹고 즐기고 자신들의 지위를 누리고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위하고 보호하고 싸매고 그들을 위해서 목자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되는데 거짓 목자들은 그러지 않고 양들을 잡아서 그 거죽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그 살을 먹어버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카르텔을 이용해서 자릿세도 받아먹고 뒷돈 중에 가장 큰 뒷돈이 이방인의 뜰에 직접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거기서 길게 늘어서서 줄 서지 않아도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재물을 안기면 네, 여기 오십시오. 제가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마치 예약석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로 자기의 재산들을 모으고 그러한 일들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에 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시험했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또 우리에게 자신이 주가 됨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제자됨을 위해서 더 노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